멋지게 내리는 빗 속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야곱이 추방당에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추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추방된 것이죠. 스스로 추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로 야곱은 외롭고 두렵고 고독하고 그리고는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죄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첫날 밤에 지새게 됩니다. 도망치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도망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주리엣에서 이 스토리 가운데 로미오가 주리엣의 사촌을 싸움하면서 죽입니다. 아주 앙숙인 두 가문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이룬다는 유명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로미오는 자기가 사랑하는 줄리엣의 사촌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것 때문에 자기 고향 베로나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일시적인 추방이 아니라 영구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로미오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추방이라니. 차라리 온정을 베푸셔서 죽음이라고 말할 것이지. 쫓겨나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이야.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지. 그러니 추방이라고 말하지 말라. 베로나 장벽이 없는 세계는 없어. 세상 밖은 연옥과 고문과 지옥뿐이야. 나더러 나가라니. 그럼 세상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이군. 차라리 죽으라고 할 것이지. 그런데도 추방이라니. 죽음을 추방이라고 잘못 말한 것은 아니겠지. 그대는 금도끼로 내 목을 치고서는 나를 죽이려고 내 목을 치고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나? 로미오는 추방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려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스스로의 지은 죄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로미오와 같은 팔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해결되지 않는 실타리처럼 얽혀있는 죄악의 관계 때문에 그는 하룻길을 정신없이 도망치다시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밤에 잠자리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의 하룻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들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은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고 하는 짤막한 글을 자기 책 속에 써놓으면서 만일 신이 있다면 나도 그 신을 만나고 싶다. 무신론자가 신이 있다면 나도 그 신을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려져 있고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땅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사람이 찾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 a seeker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이니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말입니다. 성경은 최소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분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이쁜 짓을 했습니까? 뭐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짓을 했습니까? 그는 추방된 자이고 도망치는 자였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를 오히려 만들어서 복잡한 죄성을 가지고서 도망치는 광야에 잠자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자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평상시에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찾아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꿈의 본즈 이렇습니다. 꿈의 본즈.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야곱의 영혼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육체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야곱이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시간과 도망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왜 도망치겠습니까? 불편한 일 때문에, 죄 지었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공포일 것이고 외로움일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한다. 아무도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예배도 그와 같이 온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발버둥 쳤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와 동행하지 않고 아무도 내 처지와 함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세계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쳐 왔지만 여전히 그날 밤도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 죄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깨어서 살아가는 하루 동안의 야곱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긴장하겠죠. 스스로 최대의 힘을 끌어모아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오라고 그러는 것은 없으니까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가서 설득해야 되고 가서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고 아무도 쫓는 자가 없어도 나는 쫓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낮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스스로 바짝 긴장하고 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고 내 영역을 만들어 가야 하고 내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하면서 내 스스로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긴장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까, 여러분이? 그때가 야곱이 가장 강한 때입니까? 야곱은 가장 지혜로울 때, 가장 꾀가 많을 때, 가장 욕심이 많을 때, 가장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죄의 번성함을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사람이 가장 강할 때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무력할 때는 언제입니까? 잠잘 때. 그때는 우리는 스스로 긴장할 수도 없고 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우리가 가장 잠잘 때 그때입니다. 야곱의 가장 무력한 시간은 야곱이 잠잘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줍은 청년이었습니다. 왕이 되어라고 말을 할 때 이 사울은 넘치는 그 영광을 주체 못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숨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커져버리고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도 쫓아다녔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크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당신을 높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이여, 지금은 당신은 스스로 부풀어 올라 당신이 가장 컸을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명령도 듣지 않는 자.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까지 그를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왕이여, 지금은 당신이 커져 있으니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작은 자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왕이여,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가장 작을 때, 가장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도권을 잡고 행사하시고 당신을 왕으로 만드시고 당신을 높이셨다는 것을 잊으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무기력할 때 그는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깊이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당신이 가장 작을 때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클 때입니다. 당신이 가장 무기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권을 행사하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먼지와 티끌 같다고 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야곱의 꿈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기력한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곱이 낮 시간에 깨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요, 공포요, 외로움과 고독함이요, 그리고는 얼기설기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해결할 수 없는 관계와 죄악, 그것의 상태 아닙니까? 그죠? 꿈은 그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은 그런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전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십자수 공동체는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그 지긋지긋한 관계의 죄악에서 단절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할 적에 마치 야곱이 잠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셔서 우리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며 우리에게 십자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보고 극복해보겠노라고 바짝 긴장해서 내 최대치의 파워를 끌어올려서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을 극복해보려고 했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작으셨죠. 우리가 가장 무기력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 가혹하고 잔혹한 꿈에서 현실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이 매우 상징적인 하나님의 환상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더 이상 야곱은 땅의 자원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야곱이 살아야 되는 땅,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망쳐온 고향부터 지금 잠자리인 이 자리,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인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도망가는 목적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살아야 할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하시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야 할 땅, 회복을 말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살아야 될 땅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다리가 박혀 닿아 있는 땅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여전히 고독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무도 동행하지 않음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관계의 죄악 가운데서 해결할 길이 없이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되는 땅, 지금까지 살아온 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땅과 하늘이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닿은 땅은 더 이상 땅의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닿은 하늘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은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닿을 수 없는 영원한 신들이 사시는 거주지가 아닌 것입니다. 알라신이 사는 것처럼, 모든 이슬람들이 다 말로 외치는 것, 인샬라, 신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고귀하시고 높으시고 놀라우신 신들이 사는 저 하늘, 저 세상, 이 땅과 다 있다는 것이니, 이제 야곱이 살아가야 될 땅은 더 이상 하늘이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땅, 영원한 신들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땅은 하늘의 자원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이 닿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가 살아온 땅, 그리고 살아가야 할 땅, 그리고 돌아와야 할 땅,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땅의 자원만 가지고는 극복해낼 수 없는 삶의 땅이 더 이상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야곱의 세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왔습니까? 나 홀로 여행 중이다. 아무도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고독입니다. 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문제를 담고 살아가고 있다. 죄악입니다. 관계 속에 얽혀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행길을 떠나고 가야 할 땅이 정해져 있는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은 내 현실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날 이 밤 이 자리에, 이 이름 없는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곤란한 것이 지속되고 어려운 것이 지속되면 이 땅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땅의 자원만 가지고 탄식이 길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 100사람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나머지 99명은 나하고 관계없어.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나와 동행할 수도 없어. 같이 모여 떠들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래 맞아 하고 공통된 얘기를 하지만 내 영혼은 그 가운데서 깊은 고독 가운데 있어.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추방된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더냐, 이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를 도망치는 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광야와 다를 바 없는 삶에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땅의 것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다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으니 야곱의 세계는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혼과 시간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만들어진 피조물과 함께 만났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일컬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하셨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장 끝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잠자는 것보다는 낫겠죠? 요한복음 1장 제일 끝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요한복음 1장을 말했죠. 1장 끝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즉 하늘이 계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빛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이죠.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인자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본문인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닿아서 사다리가 창세기 28장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다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졸고 계시는 거 아니죠?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본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늘과 땅이 만났다고 말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자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사닥다리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이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자로 오신, 즉 육체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과 시간이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원들이 이 땅에 그대로 열매가 맺혀진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육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교회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십자수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열매가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하나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게 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행동하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거듭다시 말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창세기는 편지입니다. 무려 50장에 가까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창세기 편지를 썼을까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전투에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야훼 신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 마르둑 신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야훼보다 마르둑이 더 힘이 세니 우리가 마르둑 신을 섬겨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보니까는 너무도 휘황찬란하고 멋졌습니다. 황홀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앞선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압도적인지 놀라 자빠질만 했습니다. 마르둑 신을 섬기는 족속들이 더 힘있고 더 위대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섬겨야 되는 것 아닐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오래 처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당신보다 더 우월하고 더 힘있고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일이 지속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은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신앙이 근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창세기를 편지로 써서 주었던 것입니다. 하여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열자마자 1장과 2장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편지는 이미 망한 자들에게 주신 편지이고, 그리고 야곱처럼 이제 망해가는 것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편지이고, 도망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들이여,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사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너희 죄의 대가로 치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죄의 씨앗을 기록하고 있고, 이 죄의 씨앗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깊이 세상 모두에게 뿌리 내리나 하는 것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탈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왕의 선언인 것입니다. 빈손 들고 광야로 이끌려 나온 십자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말씀하시며 끝절 중에 끝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심이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게 할 것,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갈피를 나눠드렸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고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스스로 추방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고통스럽고 고독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길 없는 관계의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곳에 해가 저물어 하루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 되신다는 것이요. 십자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nothing이었던 자가 nobody였던 사람이 somebody, 중요한 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의과대학을 몇 년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얽혀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니 군대에서 부르니 군대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가 시기적으로 나의 20대 중반 시절에 쇼펜하우어의 염세 철학 인문에 깊이 빠져서 탐독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참 허무한 것이네 하는 철학적인 영향도 좀 받았겠지만 너무나도 깊이 탐독할 그때는 나는 내가 사람이라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고 그 새벽에
그리고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시고 환상과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부딪힐 때 한밤중 나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써 쇼펜하우어가 내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였습니다.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좋은 직업도 가질 것이고 돈도 꽤 벌 것이고 나는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적당히 똑똑했고 적당히 내 앞날도 생각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세상은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였었는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아니 내가 앞으로 더 이상 의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조차도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를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지와 티끌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인간인 게 싫어서 한 해 겨울을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해필이면 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나를 목석으로 만드시는 게 나았지 이토록 끝모를 시면의 인간적인 고뇌 가운데 살도록 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셨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와 존재를 벗어나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마나 깊이 통곡하며 절망의 계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과 밤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동짓달 12월 가장 밤이 길 때에 손에 깍지를 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이시고 응답으로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없이 나에게 크셨습니다. 내가 끝없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끝없이 한없이 내게 크신 분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며 주님,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인간인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그 밤의 무릎 꿇음 속에서 내 무릎 꿇음 앞에 거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왕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창조하였노라 말씀하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한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손에 깍지를 끼고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이제는 알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도 떠나고 우리 아버지가 쳐놓았던 그 울타리 인생의 보호막도 다 거두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내 이름 황제우조차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홀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티끌과도 같습니다. 하오나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과 시간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에 비로소 나는 오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아신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그 밤에 환상이 끝나고 야곱은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했습니다. 벳하우스, 엘로힘, 하나님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십자수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야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돌베개의 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하는데 우리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가면서 주님, 아무도 나를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우리를 아신 바 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영광 가운데 함께 가는 자들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광야 가운데서 이끌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면 이 광야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이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